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받는 오늘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이야기나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사도다라는 얘기를 강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히신 것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도의 모습이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사도답지 못하다. 이런 말을 잘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힌 것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네라는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것이야말로 사도의 모습이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은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한 것이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말고 다른 모든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지 안 들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싫거나 불편하거나 말씀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거나 거부되거나 듣기 싫거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은 그가 아직 주의 영을 모시지 못했고 세상의 신에 아직도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웠느냐 하면 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또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어떻게 그냥 급한 불을 끄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또는 신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은 어제 오늘 작정된 문제가 아닌 이토록 영원을 다룰 만큼 엄중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신도나 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을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부르셨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질그릇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때 질그릇이 그런 일을 일으켰을 리가 없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나 신도들의 모습을 이 땅에서 질그릇의 형태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멸시도 받고 무시도 받고 질그릇을 존경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뭘 우리가 잘못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려면 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는 늘 고난 가운데 있게 마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듯 해 보였고, 이제 5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듯 해 보였으나, 사실 5장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5장 12절 봤더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자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역시 이제 사도직을 변호하는 어떤 한 부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도 사도직에 관한 변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당면 문제 뒤에 있는 엄청나게 깊고 큰 더 근본적인 문제를 늘 다루셨던 것을 기억을 해서 5장도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의 연결선상에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고요. 그 중심 구절이 이제 오늘 5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5장의 부분은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는 5장을 넘어가서 6장 10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 1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 주제가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구절은 18절부터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 전부 중심 구절이 전부 화목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의 부분과 11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두 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번째 부분의 주제는 이제 화목이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0절, 특별히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어떤 중심 구절이 있으면 그 중심 구절을 초래한 그 중심 구절을 야기한 그 전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문맥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발견을 해야 중심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신령한 몸으로 혼연히 변화돼 가지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우리의 바람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넣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보증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 올라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뭘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뭔 잘못을 해서 혹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네 장막집,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이제 그 날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지금 중심 구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잠깐 달리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어떠한 이 삶에서의 이 어떤 마음의 원함이 있느냐 하면 그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4절에 한번 볼게요. 아까 봤죠?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살만하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나라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하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냥 그 나라를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뜻이라고요. 따라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옛날에 먼저 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곧 온다. 심지어 오늘 오후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전에도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손을 들고서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불안해서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왜 불안하느냐면 우리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꾸지람이라도 들을까봐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좀 눈치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큰 충격이 받았습니다. 지금 성경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참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언제 부족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늘 부족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영원한 나라,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 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이제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너무 두껍습니다. 66권이어서요. 그래서 굳이 시간이 없으니까 딱 어디만 이제 한 곳만 이렇게 읽으면 어디를 읽으면 좋겠냐? 그러면 신약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을 읽어야 되고요. 신약 중에서도 그러면 어디를 보는 것이 그래도 이제 로마서 봐야 됩니다. 로마서도 길다. 그러면은 8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의 성경이고 우리 신학의 또는 신앙의 이제 핵심입니다.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존심 상하는 게 나옵니다.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 모든 피조물도 그날을 바란다는 겁니다. 양도 풀 뜯고 기분 좋다. 아니요. 언제 사자가 들이닥칠지 모르고요. 호랑이가 들이닥칠지 모르고요. 영토 싸움을 해야 되고 말이죠. 피조물도 이 땅의 저주에서를 피할 수가 없어서 동물도 그 나라를 바라고 앉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주님 오시는 날을 하루라도 더 연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이 내주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이지만 화목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가 가는 곳은요, 분쟁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 연합하고 화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투쟁을 일으키고요.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요. 분파를 조성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파당을 형성하고요. 뒷담화를 하고 무슨 음모를 하고 사람을 사람대로 받지 않고 저 속에 무슨 그 꿍꿍이 속에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 분들은요. 어디를 가나 손해를 볼지언정 누명을 당할지언정 늘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목시키고 자기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화목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맨날 웁니다. 그 우는 이유가 젖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려면 계속 엄마의 젖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고요. 예배 드리고요. 성경 공부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말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중요 내용은 하나도 아니에요. 물론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내주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늘 도서관에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도서관 간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은요, 이 갈등은 그냥 브레인,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볼게요.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인격으로, 나의 모든 마음으로, 나의 모든 지식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예배 시간이 이제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안 늦으면 되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11시 전부터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가고 벌써 예배가 끝났네. 벌써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네. 물론 하나님이 요곳에만 계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가 울려 퍼지는 곳, 나는 이것이 좋아 하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 우리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급하는 사람들이라고 함으로써 과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신을 모신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냥 뭐 듣는 거지. 근데 보니까 뭐 틀린 구석도 많고 또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봐도 그래요. 인터넷에 참 목사님도 설교가 많은데 완전히 자기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목사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사다고 그가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의 말이 아니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목사는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하고 많은 말씀 중에 하필 그 말을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내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 어떻게 다른 말씀도 내가 저거 한 말씀도 많은데 꼭 그거를 그 백성에게 했냐 이러시는 게 아니고 오늘의 모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주관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볼게요.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는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러면, 아이고, 저 친구가 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렇게 그 사람의 말로 들어도 됩니다. 전혀 그걸 못할 이유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뭘로 들었느냐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로 듣고요. 저희가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자의 말로 듣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 7장이 나옵니다.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쭉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교죠. 52절까지 가는데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저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옛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표됐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너희들이 잡아 죽였지 않았느냐? 똑같은 설교예요, 지금. 그랬는데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어떻게? 마음 찔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일을 가는 쪽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도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선지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네가 뭔데 그따구 소리를 우리한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실제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것을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의 죄업이니까 라고 받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들은 늘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이제 옛날에 봤습니다.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여긴 자기는 이제 납니다.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 자, 복음 열심히 전했어. 그래서 남들 다 구원시켰어. 그런데 나는 정작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아니,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대체? 사도 바울처럼 인류 역사상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남들은 이래라 저래라 그러 자기는 안 해. 그래서 이제 빈 껍데기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를 위하여 이제 의로운 재판관이 이제 면류관을 준비해 놨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 봐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겠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한 것은 신자라고 하면, 사도라고 하면 늘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늘 확인해야 되는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볼게요. 너무나 다 잘 아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서라고 말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리 같은 것들하고 같이 섞일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런 쓰레기 같은 것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예요.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날 좀 불쌍히 봐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제 저보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도 의롭다. 그렇지만 세리는 더 의롭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말의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rather than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줄 알았지 이 사람이 의로운 게 전혀 아니야. 누가 의로워?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세리가 더 의로워. 더라는 말 쓰면 안 되죠. 이 세리야말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장 어렵고 가장 이제 그 곤란한 지경은 이제 늘 제가 저희 형님 예를 듭니다만 자기는 떨어졌는데 수석한 줄 알고 앉았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는가? 받았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늘 자신을 살피는 신자의 모습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요 생각이 전혀 안 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의 그 아주 살벌한 저주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거 챙기지 않으면 뺏기는 이런 삶을 이런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줘서 안 달라는 사람이고요. 서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고요.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고 당장 우리의 육체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원리를 깜빡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울컥울컥 불쑥불쑥 이 나라의 원리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한 번도 간섭을 안 한다. 그냥 일사천리로 할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의 권리를 다 행사하고 보란듯이 그냥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아이고 속 다 시원하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주의 영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해도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이 불끈불끈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될까?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딱딱 붙잡고 너 그래도 되니? 네가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니? 라는 생각이 자꾸 헐떡벌떡 들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속 시원한 대로 하고 나서도 나중에 집에 가서 찝찝하고 발 뻗고 잘 수가 없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가서 사과를 하고 또는 그 전에 그런 말 나오기 전에 그런 행동하기 전에 성령께서 불쑥불쑥 이미 배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얘기가 그겁니다. 제사장, 무슨 율법사 다 제사 지내러 가고 다 재단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갔겠죠.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 괄세받는 사람인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너희들은 소금이니까 너희들 자신을 녹여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종교 활동만 잔뜩 한 사람들한테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잘했다. 아니, 우리 오늘 초면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게 잘한 적이 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금식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에 따라서 금식할 때를 정해놓고 그때마다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지 않았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지 않았어요. 돈 받을 거 있으면 이자까지 따박따박 붙여서 받아먹고 왜 내 돈 안 갚냐고 따지고 그 사람 못 살게 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나서 내게 와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금식 꼴보기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 나누니 유리하는 자에게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런 선한 일들을 이웃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야지.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내 빛이 아침같이 내 치료가 너 병 걸렸어? 갑자기 나버릴 거야. 영문도 모르게 나버릴 거야. 병원에 안 가도 날 수도 있어. 왜 그래? 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야.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후광이 번쩍번쩍 한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죠? 얼마나 신나는 소리예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 아무리 기도해도 강간부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무릎 딱 꿇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응답해 주신다는 거,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그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고 허망한, 이게 그겁니다. 제가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그저 남 타령, 남 핑계대고 말이죠. 허망한 말,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속이나 편해지냐? 내 속도 안 편해져. 찝찝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마음을 만족해 하면, 성경은 구약 신약을 총통 털어서 늘 하는 말씀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것이 내게 원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무슨 교회의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 당장 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행은 불교가 더 잘해? 우리 기독교가 더 잘해? 불교 사람들은요, 선행을 해야 극락에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데 따라잡을 수 없죠. 그들이 그러면 다 천국 가겠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부 선한 행위를 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했으니 그들이 다 천국 가겠네? 아니요. 지금 성경이 하려고자 하는 얘기는 성령의 열매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저 착한 일만 무조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하려고자 하는, 네가 성령의 열매를 모셨느냐, 성령을 모셨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 선한 일이 완성이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찬물 한 그릇을 가지고 하다가 엎질러져 버리면은 그 사람한테 찬물 한 그릇을 못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찬물 한 그릇이 건네진 거예요. 배달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고 맺게 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마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의 소문이 더해져 가고 있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별의별 놈의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날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다른 거는 다, 천국에는 상이 없습니다. 상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은 구원 그것 자체를 가장 큰 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못 받더라도, 아무것도 못 받더라도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도 안 받고서는 교회는 맨날 다니면 뭐해요? 목사나 좋은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와 함께 오십니까? 주께서,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내게 내주할 때 구원이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부시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중생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이렇게 차근차근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좋아하는 건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니, 그 왜적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을 싫어할 리가? 좋아하죠. 그러면 이번에 거북선을 하나 새로 만들려는데 집 팔아서 돈을 내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미쳤어. 그게 언제적 얘기? 임진왜란 때. 무슨 왜란이에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 내가 감사하고 좋아하는 할 일이지만, 거기다가 내가 돈을 왜 갖다 바쳐? 예수를 좋아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좋은 말 많이 하시는, 근데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냐? 말도 안 되지. 무슨 생명이야. 그래. 그럼 시간을 바치겠느냐? 재물을 바치겠느냐? 열정을 바치겠느냐?
뜻을 받지, 그거는 좀 곤란한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요. 이런 일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또 때인 만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분히 앉아서 주의 영이 내게 계신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